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몇 명의 종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각자 얼마간의 돈을 맡기죠. 그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얼마씩 맡겼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자, 보다시피 세 사람의 종이 이게 이제 딱 3명인지 아니면 그냥 그룹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세 사람이 나왔으니까 저들이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를 이게 착각해서 썼다, 2번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달란트 비유 따로 있고 문화 비유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10명의 종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10문화씩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 10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읽어봅시다. 그 종을 불러 문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차이가 나게 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란트를 받았건 문화를 받았건 간에 모든 종들이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돈을 받은 종들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명을 얘기하고 10명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란트는 3명이 받았고 문화는 10명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종도 있지만 못 받은 종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구원을 설명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문지방을 밟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세상의 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다원주의에 의하면은 뭘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뭘 믿어도. 길거리에 돌멩이를 믿어도 상관없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 비춰보면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그걸 말하고 그걸 가르치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진짜 그런 가짜들 안 만나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오래 살다가 저 은퇴하고도 더 오래 사시다가 새 목사가 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장로님이 저희 교회 섬기던 그 장로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단에 빠졌다니까요. 은퇴하고 나. 그러고 아니 78세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 아파서 피켓 들고서는 이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이 교회는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쭉정이가 있고요. 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어떤 게 가라지일까요? 둘 중에 저쪽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거? 무슨 색깔? 예? 네, 초록색이 가라지예요? 그럼 저 누런 거는 뭐예요? 밀이에요. 예.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저거 가라지를 잘못 먹으면요 저거 죽어요 저거. 독이 있어갖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배고플 때 보면은 진짜 똑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쭉쭉이는 뭔지 아세요? 알고 맨날. 오이 다 아시네. 오메. 쭉쭉이는요 이거예요. 어떤 게 쭉쭉이 어떤 게 알곡이에요? 알맹이 없는 쪽. 아 쩍쩍쩍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서로 보는 게 다른데. 어느 쪽이 알맹이?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이 알맹이. 파란색이 알곡이에요. 저 물이 tingting한 거는 쭉쭉이고 벌써 딱 보여요. 벌써 속이 없게 생겼죠? 비어있게 생겼죠? 생긴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속에 든 게 없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씩이나 어디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시고 어디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분명히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고 똑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아니면은 비슷한 걸 가장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틀린 그런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구원 바꿨어요? 천국 가봤냐고요. 근데 왜 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다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왜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무화과 나무 비유도 얘기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는 겁니다.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열매를 맺으며 사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 같은 쭉정이가 너희 같은 가라지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지니 그랬죠. 열매 맺는 삶.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뭘로 바꿨냐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간색하는 자나 부정죄에 나가는 자나 취하는 자나 훌륭하는 자나 소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바울은 뭘로 바꿨다고요? 불의한 쪽. 불의한 자. 이렇게 바꿨어요. 불의한 자로.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냐? 저 밑에 나오는 설명이 이제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는 자가 나오고요. 간음하는 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용됩니다. 탐색하는 것. 탐색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여기 그 동성애 강사하시던 조영길 변호사님 얘기하셨죠? 여성 동성애자들. 여자 역할하는. 남색은 남성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 게 도적. 탐남하는 자가. 탐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개혁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저런 어려운 말들이나 번역을 다시 해놓지. 어려운 말은 그냥 놔두고 쓸데없는 거는 건드려요. 탐색. 탐색. 그렇죠. 지나치게 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 우리는 다 탐심이 있잖아요. 아니 저라고 없겠어요?
저는요 누가 저 먹는데 빼놓고 가면은 아주 오래 갑니다. 삐져서. 네, 먹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먹는데 사람들 자꾸 부르는 이유가 내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나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기준이 서겠죠. 돈도 지나치게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먹는 것도 아주 지나치게 음식의 노예가 돼서 살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 탐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후욕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후욕.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욕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 아주 입만 열면 욕하고 다니는 것들. 여기 딱 한 번씩 제가 내려와 보면은요, 요 앞에 지나가는 이 꼬맹이 놈들도, 와, 세상에 뭔 놈의 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욕하는 자예요.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뺏고 하는. 이런 자들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 우리들과 구별 없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죠. 마음대로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분명히 천국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저거는 하지 말아야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가서 뭔 얘기를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고, 얘기하면 벌써 김이 다 새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어쨌든 그냥 흐름대로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는 교인이 있고 성령을 못 받는 교인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성령을 받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자,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사마리아에 갔는데 역시 사마리아에도요 성령 받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되시고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래놓으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일각에서 막 그걸 또 이제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소리야?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예수는 믿고 있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제 또 얘기할 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옛날 부흥사들 그런 거 많이 했죠. 성령 받아라! 하는 걸. 웃어주세요. 내 흥분하면 안 돼. 되나 한번 보죠. 안 돼. 된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뭘 던지는 신용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봉사들 많았죠. 요즘 일세 저기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전모 그러더라고. 성령 받아라! 하는데 내가 다 성령 준다. 제가 참 강대상에서 욕은 할 수 없고. 성령을 사람이 주는 겁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소가 지 본성상으로는 울고 있는 송아지들한테 가야 되는데 곧장 베세메스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끄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를 거기로 끌고 다니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준다고요? 아무리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성령은 못 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바꾸면 좋아요. 표현을 어떻게 성령 받아라가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이런 거는 성경을 좀 바꿔놓지. 이런 거는 안 바꾸고. 그럼 이제 묻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럼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마리아 교인들도 믿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었다. 얘도 맞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저기서는 지금 성령 못 받아가지고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못 받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벌써 또 헷갈려서 지금 대답들을 안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확실합니까? 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임재하십니다. 분명히 임재하셨어요. 왜? 임재하신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럼 저런 말씀들이 나왔을까? 왜 성령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저런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인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리고 자꾸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깨뜨리고 우리 본성을 깨뜨리면서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점점 내 믿음을 키워나가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 이 내용을 못 가르친 겁니다. 이걸 가르쳤으면 저 사람들이 저런 대답을 안 했겠죠.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데 알고로 남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고 가라지로 남는다는 건 뭐겠어요? 안 믿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죽었다 깨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바울이 살아나서 온다고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기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못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받은 게 없는 사람은요 줄 수가 없어요. 받은 게 있어야 주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받아서 넉넉해야 나눠줄 마음이 생기죠. 받은 게 없으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후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은혜 베풀고 구워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죠. 그런데 받아야 주죠. 받아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8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 모든 권능은 너희가 거저받은 것이니 너희도 거저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서부터 나눠주세요. 그것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걸로 영광 돌리시고 우리 교회에 그걸로 섬기시고 주변 사람들 그걸로 좀 섬기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또 다른 것도 주실 겁니다. 내가 이것도 너에게 더하리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원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그럼 그러겠죠? 안 묻어뒀는데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온갖 이유들 대가면서 주님의 일이 점점 뒷순위로 밀리는 게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오늘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늘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거. 그 우리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에요. 그게 땅에 묻어두고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쓰는 데 하다 보면은요, 노년에 잠언에서 뭐라 그래? 시편에 나오는 잠언에 나와 노년에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으니 그것이 그의 중년에 헐헐 날아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요, 건강도 주님이 필요 없나 보다 그러고 가져가시고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물질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가정도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사 받았으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셔야 되고 능력 받았으면은 그걸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또 주시면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칭찬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죠. 근데 뭐라 칭찬하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청천된 동아 내가 주님께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이루니 내 주의 주처음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종은 칭찬이 아니라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자, 그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종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당신은 믿는 사람이라 칭찬하는 데서 보고 칭찬하는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이다. 그도 당신을 내 신을 가졌으라. 여러분, 장사에서 그 전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다 그랬죠. 장사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헬라어에 엘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일하다, 거래하다,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장사했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했다, 그 장사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직접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한 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한 종은 칭찬을 받은 것이고요. 슬슬 소극적으로 일한 종은 책망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일하고 활동한 종은 칭찬받는 것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종이 책망받았다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의 말씀은 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천년 후나 변하지 않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의 기준 아니에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열정적으로 일해서 활동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 영광을 돌리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슬슬 시간만 때우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잖아요. 사장이 그거 데리고 있어요? 내보내죠. 신앙의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활동적으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 하려고 재림하시는 줄 아세요? 뭐 하려고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재림 때는 심판하려고 오세요. 우리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결산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결산하러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결산하러 오겠다. 우리의 결산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갈라내고,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일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000년에도 책망받았고 주님 오실 때도 여전히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문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으니까 각자 장사해서 문화를 남겨 돌려드려야죠. 안 돌려드리고 땅에 묻었다 갖고 나왔던 그 사람 똑같이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 힘 남았을 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은퇴했다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일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이건 대답을 안 하시죠? 해야죠. 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네. 그러잖아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는 뭐가 됐든 주의를 해야 돼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한 문화 받았으면 한 문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종이 떨어진 거 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거 기억나세요?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요. 그거 기억나시죠?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활동적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나만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또?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정신교회 교인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에 탈락하는 사람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걸 받아 쓰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벌써 오래전에 그 시를 썼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든 교회 가든 어딜 가든지 대충 남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마세요. 대충 떼우려고 일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의 볼 때만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봐도 신자입니다. 누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안 볼 때는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온갖 죄와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좀 되게 길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맞아요. 저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사택에서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밖에서 소리가 내나 봐요. 그리고 이제 꼭 왜 저 밖에서 담배를 피지? 왜 우리 주차장에 들어서 담배를 피나 몰라. 그러고 꼭 다 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꺼서 갖고 나간 사람들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산역이 넘도록. 다 거기다가 버려요. 그리고 밟아요. 그럼 제가 그 위에서 그럽니다. 가지고 가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여기 쓰레기장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주워두고. 남이 보면 걷다 버리겠어요? 못 버려요. 우리 차 앞에 얼마 전에 누가 유리병을 깬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나와서 그거 치우다가 손을 댔는데, 왜 남의 교회 앞에 와서 일부러 유리를 깨고 가요? 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내가 그때 내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불신자들이 다 하는 짓이고,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분이 꼭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결산할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종은 더욱 풍성하게 받았고, 소극적으로 일한 종은 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수고하며 땀 흘릴 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은 나중에 반드시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시편 126편인가 거기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복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